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기쁨 가운데 요셉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렸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통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놓고 형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며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외의 사람들은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을 보고 할 말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계속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과 돈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양식의 값뿐만 아니라 은잔을 넣도록 합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말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여기에서도 요셉은 베냐민에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넣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식사 때 훗날 고향집으로 떠나보낼 때 보여주었던 특별 배려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호의적인 특별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자 하는 요셉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날이 밝자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의 짐을 싣고 요셉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난밤 일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탐꾼의 혐의를 벗고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나귀에는 기근을 면할 양식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우려했던 베냐민도 건강한 몸으로 그들과 함께 귀환길에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제2인자의 한대를 받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 야곱과 나눌 기쁨의 상봉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집에서 요셉의 청지기가 한 일과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떠나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를 불러서 지시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을 상정하고 청지기에게 외치게 한 말입니다. 요셉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는 형제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형제들에게는 더 이상 난감할 상황이 없을 만큼 곤혹스러운 것이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배은만덕하고 파렴치한 도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료를 땅에 내려놓고 자료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을 따라가 요셉이 시킨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자신들은 결탄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첫 번째 방문 때 자루에 들었던 돈도 가나안 땅에서 도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요셉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맹세까지 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요셉의 시험을 까맣게 모르고 자신들이 맹세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그들은 맹세하고 있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어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의 맹세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형제들의 맹세를 좀 완화된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무죄한 자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청지기는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어 공동의 운명을 맞이하겠다고 똘똘 뭉친 형제들의 태도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급히 각자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신들의 자루를 열었습니다. 청지기는 나이 순서대로 자루를 조사합니다. 맏형 누우벤에서 시작하여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자루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때 자루에 있던 돈은 아무런 구실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선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줍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주인 요셉이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은잔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옷을 보고 그가 가슴을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인 반응과 같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아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로 오해하고 보인 반응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이 훔친 것이 아닌 것인데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만 보고서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으로 생각하여 옷을 찢습니다. 이때 베냐민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했다는 누명을 썼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요셉의 분신으로서 나타나는 베냐민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물이 나온 이상 형제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는 형제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몰아놓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이제 형들의 다음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베냐민이 다시 종으로 이집트에 남아야 하는 그 위기상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차단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아직 그곳에 있는 요셉을 보고 그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근엄하고 냉담한 모습으로 형제들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느냐고 이어 묻습니다. 여기에서 점을 잘 치는 요셉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더 잘 어울립니다. 요셉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은 점을 잘 치는 사람으로서 형제들이 한 모든 행동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때 형제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위협감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점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세 가지 수사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둘째,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셋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자신들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자신들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근을 면하기 위해 곡식을 사러 온 힘없는 이방인에 불과하며 베냐민의 자루에서 명백한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유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제약을 차단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집트 방문 후 돌아가는 길에 자루 속에 있는 돈을 보고 형제들이 외쳤던 말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42장 28절에서 말했습니다. 유다는 이 말을 통해 은연중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동생 요셉의 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잔이 발견된 자만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그는 결코 유다의 말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그 손에서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남아 종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평안히 그들의 부친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샬롬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만 그 형제들은 샬롬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시험을 통해 과거에 덮어두었던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요셉의 시험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도단 사건 이후 20년 만에 형제들과 요셉은 재회했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있는 형들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시기에 사로잡혀 형제까지 죽이려 했던 비장한 형들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를 속이고 자신의 가오를 숨기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쏘가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해 감격도 뒤로 한 채 요셉은 두 번의 시험을 통해 과거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따른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시험한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기근 중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만큼 그들이 성숙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험 가운데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저지른 죄를 참회해야 합니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 유다의 중재는 자백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요셉의 강한 질책과 추궁에 그들은 엄청난 공포와 위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형제들은 이전처럼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자백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제약을 차단해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겁에 질린 실토나 상을 묘면하기 위한 진술이 아니라 죄를 정직하게 직면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은장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유다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회개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무탈한 죄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실한 회개가 모든 해결의 시작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저지른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